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에서 28절에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제 성경이 141쪽입니다. 신약성경 141쪽.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잘못 봤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결정체의 사역인데 이제 주님이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의 저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로 이제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 여기서 일을 하십니다. 그 길목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정말 처음 이 나귀 새끼가 사람을 전혀 안 태워본 이 나귀 새끼가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을. 이 나귀 새끼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컸던 게 나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구나. 물론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돌들도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나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귀 새끼처럼 쓰임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나귀가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정말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네 나귀를 사용해야 되겠다. 직접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네 나귀를 오늘 이렇게 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이렇게 이유도 없이 자기의 나귀를 빼앗는 것처럼 내가 네 나귀를 쓰겠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주인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즉시로 이 나귀를 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종을 했다면, 여러분이 이 순종을 각오하면, 여러분이 이 순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이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체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 이런 것을 뛰어넘는 순종,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 한 번도 정말 이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를 그냥 예수님께 내어주는 이 순종. 주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순종, 이 순종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순종의 눈이 열리면, 이 순종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귀의 이 주인이 나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귀는 이 얼마 부자도 아닌 이 사람이, 얼마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는 이 사람에게는 이 나귀가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나귀를 애지중지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정말 이 나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이 나귀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 믿었다는 그 단 한 가지의 조건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나의 인생을 내어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31절에 나오죠. 주가 쓰시겠다. 이 주가 쓰시겠다,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와야 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네 그래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주님 앞에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요. 왜? 주님의 제자니까. 이런 사람이 이 나귀의 주인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0문도와 같이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마음이 연합하고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직접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느 한 날에 주님이 이 제자에게, 이 숨은 제자에게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요구한 것이 그의 재산이었어요.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나귀였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요,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내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저기 아까 기도했죠? 무슬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무슬림 땅 가서 순교하라고,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가서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는 이런 땅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가서 순교하라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죽도록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즉시로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언지 알아요. 이 사인이 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왜 전도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 전도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영어권에, 그러니까 북미, 유럽 이런 데죠. 이런 영어권의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설교를 했던 것이 부활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부활을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삶이, 이제 진정한 생명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2년 동안 제일 많이 설교했던 것이 부활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부활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삶은 똑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옵니다. 힘든 일,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 고난, 고통 계속 와요. 즐거운 일도 오고 기쁜 일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은 이 나귀의 주인,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교의 자리로 가라, 너의 재산을 다 나한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언제 이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해보겠어요?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한 사람은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왜? 내 눈이 가려져 있고 내 마음이 요동을 치니까 이 음성을 듣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이 나귀는요 지금은 비록 어린 나귀예요. 그런데 그 나귀는 때가 되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기 전에 그분을 생각하는데 까닭없이 내가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계속해서 내 안에 어떤 절망감이나 갈망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그 어린 나귀가 시간이 되면 때가 돼서 큰 나귀가 돼요. 그러고 나면 이 나귀는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사람이 타든지 짐을 자기 등에 지고 치든지 그때부터 이제 나귀는 자라난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나귀는
이제 어느 수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진 거예요. 어른 나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어린 나귀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찌할 바를 어떻게 인도할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이 나귀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건강하고 튼튼한 나귀로 자라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와 같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지금까지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에요. 이때는 나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정말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돼요. 한 번도 순종해 보지 못한 그 순간 어느 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우리의 심장이 떨려야 돼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전에는 누군가의 그 말에 소극적으로 그래 한번 거기에 순종해주고 그 일을 한번 하지.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일을 해요. 교회에서는 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 사람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일을 기뻐하시느냐? 그것을 스스로 찾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그것을 알아요.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자발적인 순종이라 그래요. 한 번도 전에는 해보지 못한 순종, 한 번도 그 순종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이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주님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자신의 집,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려고. 원래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원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의 왕권을 회복하려고, 그분의 왕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권을 취하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길을.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이게 순종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예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높이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정해서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죽자, 함께 죽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으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죽자, 내가 너를 쓰겠다,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나한테 좀 주면 좋겠다. 너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나의 마음과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35절 36절 보세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이제 태우려고, 예수님이 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걸치던지 바닥에 깔아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생각, 계획,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그 꿈, 여러분의 그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 그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등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올라타세요. 주님이 마음껏 저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주님의 그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에요.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 돼요.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